사회학자인 에이리 프롬은 말년에 이르러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에이리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의 생존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재산과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념을 다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소유와 소비는 만족 대신에 불만족을 낳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형의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형의 인간은 언제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 왕은 존재형의 인간이 아니라 소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일국의 왕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상하궁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여름 별궁이 있었고 나봇의 포도원보다 좋은 포도원을 수없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 아합에게 조상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아합의 인물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때 이세벨이 등장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여자입니다. 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서 7절에 보면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남자이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지혜로우면 그 남편에게도 복이 됩니다. 이세벨도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자기 남편에게 헌신적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세벨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아합에게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남편이 먹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의 근심을 들은 이후에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런 위로도 하고 왕이 원하시는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넣어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도우려고 하는 맹렬 여성이면서 재색을 겸비한 악처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말한 이세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나봇이 죽자 아합은 손쉽게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도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은 아합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그토록 위험한 거래를 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것입니까? 아합은 설교의 제목처럼 작은 포도원과 자기 나라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이익이 남지 않는 거래를 했습니다. 작은 포도원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망하게 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아합이 왜 이처럼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탐욕 때문입니다. 십계명에서 경계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유형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악의 뿌리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탐심을 가지면 육신의 정욕이 자극이 됩니다. 아합이 실족한 원인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름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만 되면 별궁에 와서 지냈는데 창문을 열면 나봇의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잘 가꾸어진 포도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가지고 싶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채소를 심으면 싱싱한 나물들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의 땅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탐심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본래 탐심은 봄으로 자극이 되고 상상함으로 증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태초의 타락을 기록하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도 먹지 말라고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갖가지 상상을 다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상상으로 이어져서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몸으로 반응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의 도움으로 정보의 바닷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의 궁에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탐심이 충동되어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꾸 보다가 탐심이 자극되고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탐심은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자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탐심은 인간을 저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크고 아름다운 상아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탐내다가 병이 났습니다. 아합은 마치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해서 돌아누운 아이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꼴불균이 된 것입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무엇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탐욕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아합의 범죄는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족할 줄을 모르면 남의 것까지 빼앗고, 자족할 줄을 모르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도 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은 비극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금피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진 핍박을 받았고 풍찬 노숙을 하면서 가정고생을 다 했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조차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대의 거지도 있고 나물 먹고 물 마시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벌어서 쌓아두는 데서 찾습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더 크게 하려고 끝없이 모으는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탐심의 눈을 가질 때에 아합에게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일단 탐심의 대상이 되게 되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작은 것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우리도 찾아갈 줄 모르게 되면 작은 일 때문에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받은 축복까지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유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때문에 안달하지 않습니까? 작은 욕심에 매여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인간을 한없이 저속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자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탐심은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나봇이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땅을 히브리어로는 아훗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훗자라고 부르는 이 땅은 절대로 매매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훗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그 땅을 팔아라, 후한값을 쳐주겠다,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합도 나봇이 그 땅은 열조의 유업입니다, 우리 가문의 아웃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 때에 각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도 그 땅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아합이 처음부터 권력으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근심해서 답답해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웠을 리가 없습니다. 아합은 그 땅을 정말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탐심은 통제하지 아니하면 소유욕으로 발전합니다. 소유욕이 탐욕에 이르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합의 탐욕을 절절하게 이용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녀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아합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처음부터 그 땅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포도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재빨리 손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로 13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하고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살인 청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나봇과 함께 살아가는 성중의 장로와 귀인들,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부살인의 하수인들이 나봇의 이웃들이거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권력의 사주를 받은 이웃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자마자 왕에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아합은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쓸 때 그것이 나봇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조소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나봇이 죽었다고 할 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곧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살인 방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의 적극적인 가담자가 된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아합에게는 나봇의 포도원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사라졌습니다. 결국 사리 판단이 어두워진 아합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작은 포도원과 자기의 왕국을 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 아합과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추악한 인간들의 행위를 지켜보시면서 마침내 심판의 팔을 펴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어떤 벌주를 받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때에 그가 저지르는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선지자로 살았지만 아합은 끝까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은 아벨의 피가 살아있는 가인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탄원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늘도 억울한 피가 공의로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서는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 같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복음을 믿고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경비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어리석게도 나라와 포도원을 바꾸었습니다. 탐심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영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탐욕에 빠집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탐욕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형의 인간이 되지 않고 소유형의 인간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파스칼도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절정을 경험한 철학자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고 재와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